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요 시기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여기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가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실패를 묻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실패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당해도 이 실패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야 됩니다. 실패에 주저앉고 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높이 비약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리고 새로운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는 디베라 바닷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는 다른 사복음서에서 다른 이름으로만 나와 있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동일한 것이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디베라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라고 또 이름을 또 그렇게 졌더라고요. 폭이 30리고 북쪽하고 남쪽이 50리가 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갈릴리 호수. 아주 평화롭고 잔잔한 호수. 그러나 때로는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갈릴리 호수가 뒤집어질 때가 종종 있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 전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문을 걷어 다 꽁꽁 잠그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찾아오셨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셨죠.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오셨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냥 유령같이 나타나십니다. 노크도 없이 확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나타나시고 신비하게 계시다가 신비하게 사라지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그 다음엔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오실 때마다 이제부터는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의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시고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억을 한 것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시간과 장소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잖아. 먼저 가 계실지도 몰라. 그리고 이들은 막 먼 거리는 갈릴리로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자고 하셨으면서도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근데 예수님 먼 갈릴리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 와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르셨습니다. 많은 말씀으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이 갈릴리에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됐던 첫 발걸음이 갈릴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 찾아오십니까?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기를 마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모든 기력과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고통당할 때도 다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깨울 때 그때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엔 괴롭게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위해서 힘을 다 발휘해서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도 일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을 하고 좌절하게 됩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잘 섬기시나요? 목사인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렇게 내가 성장되고 향상되고 올라갈 때가 있냐면, 이상하게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며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의 신앙의 침체기,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도 들게 되고 잘못 행하게 되고 죄도 범하게 되고, 인간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어찌할 줄 모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지혜도 부족하고 길도 안 보일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슬픔 속에 있을 때 꼭 예수님은 그럴 때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고 고향이었던 두 제자가 너무나 낙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바로 저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맥없이 저렇게 돌아가시고 저렇게 처참한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시다니 너무나 낙심을 했어요. 그럼 어떤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느냐 생각하고 힘없이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고향이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엠마오 길에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알아보지 못했죠.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엔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과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디가 치유되든 치유가 돼야 되고 어디가 회복이 되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주말에는 치유가 많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여러분의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가능한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언제 어떻게 습격해 올지 모르는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방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마귀의 습격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구나. 나는 어느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 치유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에서 이제나 저전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루 지납니다. 또 하루 지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아마 속이 타고 괴로웠던 것은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은 자기, 그 다음엔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걸 왜 기억을 못합니까? 베드로가 모릅니다.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을 알면은 나는 뭐가 아니요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뒤에서 모닥불 앞에서 몰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자기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저 나사렛 예수 난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셨는데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다음에 닭이 2번 우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 걸으면서 울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는데 나하고 예수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찾아오시기는 할 것인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참으로 속이 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처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아마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치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때 총대장인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다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사람 프로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가장 잘하는 것은 고기 잡는 일이었을 거예요. 야고보도 요한도 다 어부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되니까 그나마 또 어쩌다 한번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하고 있는데 어둑어둑 새벽이 밝아오는 그 미명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죠. 그 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오셔서 제자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 삶에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몰라봐서 그렇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인생이 모두 다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옆에 계신 주님,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영안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따라오셨고 나를 오늘 이 시간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렴 이런 나에게 오시겠어? 예수님이 아무렴 옆에 계셨겠어?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두고 보셨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와주셔도 예수님이 도와주신 걸 모릅니다. 가장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새벽이 밝아오지 않아서 어둡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고생을 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땅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통하고 또 내가 신앙이 형편없고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잘나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잘하고 자랑스러울 때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 나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어둠 속에서 멀리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마 이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그렇게 한국말로 기억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고기가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도 얘들아 고기가 있냐 글씨 하나 적겠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마 고기 사러 온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생선 사러 온 사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또 하는 말이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이 잡힐 것이다. 그 말하니까 저 사람이 저기서 보니까 고깃대가 보이나 저기서는 하고서 그물을 가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막 이만에 잡았는데
마리죠. 모나미 볼펜 153. 그거 바로 거기서 진 이름이에요. 그 사장님이 153이라고 했는데 모나미 볼펜 그렇게 대박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죠. 첫 번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이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렇게 하니까 찢어졌는데 배 오른배에 그물을 던져야 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눈이 밝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갑자기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야. 깜짝 놀랐거든요. 주님이다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벗고 있다가 겉옷을 찾아서 주워 입고는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너무나 그리운 예수님, 너무나 반가운 예수님 저기 서 계신 걸 알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막 헤엄쳐서 예수님께는 막 무트로 그렇게 헤엄쳐 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뭐 물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고 있던 것을 벗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로 물에 들어들. 예수님 얼마나 경외하는 자세입니까? 얼마나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베드로가 만났죠? 오늘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2배 가득 채우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죄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것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니까 오늘 거기서 또 만나 주셨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마디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격이 있는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야 너희들 그럴 수 있니? 좀 섭섭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도망을 갔냐. 그렇게 많은 말을 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했어. 그 베드로 너는 뭐라 그랬어? 내가 나를 버리리라 나를 떠나리라 할 때 뭐라 그랬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어디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 보잘것없는 계집애 앞에서 날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그렇게 바로 서지 못했어? 은혜롭게 설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육지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가서 조밥 먹어라. 배고프지 아침 먹어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을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나 들 수 있었겠습니까? 얼굴도 못 드는 거죠. 야, 어떻게 된 건가? 얼굴도 못 들고 막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에 조밥 먹자.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로움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안 그러겠다 그랬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탄이 너를 나에게 달라고 얼마나 청구하고 밀가루로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안 잡힐 거고 안전하게 일단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이키니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배신할 걸 다 알고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걸 다 알고 그러나 이미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한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미래지향적이십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연약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버렸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못할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소생시켜 주실까? 우리는 때로 그걸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과거는 다 과거로 돌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하면 되잖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를 내려다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바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회복되나요? 용서받고 용서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된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려면 남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받고 용서할 때 우리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제자들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과 관계에서 있어도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냥 강팍한 마음으로서는 주님 앞에 용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내가 더 용서할 때 내가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싸매고 똘똘 그냥 속에 혼자 감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터뜨리지 못하고 서로 관계성에서 굳어지고 담이 쌓게 되면은 회복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는 그 속에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대화입니다. 대화. 또 오늘은 예수님은 무언의 대화시죠. 생선하고 떡을 구워내시고 조밥 먹자 하신 거는 무언의 대화예요. 거기에 용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생선을 또 너희들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생선이 모자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제자들에게 갖고 오라고 한 것은 제자들의 드림이 필요하고 동력하시는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빼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를 불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뭐 가족관계도 그렇고 또 교인관계나 어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누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짧게 얘기해서 주님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내가 살게요. 내가 쏠게요. 그럼 다 풀어줘요. 밥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말 안 하니까 먹느니 같이 사용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어서 그것도 문제죠. 저기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무슨 다이아몬드고 돈 주고 그러면 그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밥 사줄게. 그래 보세요. 뭐 먹고 싶어? 당신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러면 일단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게 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같이 밥도 먹기 싫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뭐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얘 밥 먹다 후딱딱 도망가고 먼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 관계가 불편하니까 또 아빠가 식사하다가 애 들어왔다 그러면 또 확 또 들어갈게 하고 또 그런 거가 이거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책과 미움과 원망만 가지고는 절대로 나의 회복도 다른 사람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면 아침 조반 같이 또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네.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쳐다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올 곳이 왔구나. 나 조용히 아마 불러서 따로 뭔가 말씀하시려나 보다. 아마 굉장히 쫄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아주 거듭나지 못한 그때의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거는 완전히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육신의 아버지고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아주 신앙의 정말 초보인 그 베드로 아무 깨달음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너희서 성경만 읽고 은혜 좀 받지. 어때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참 좋던데요. 주님에 대해서 잘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 그럼요. 요새 내가 하느라 가죠. 너 요새 나를 위해서 헌금을 잘하더라. 예, 없지만 하느라고 합니다. 그 대답은 쉬워요.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만나서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여러분 아마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당신 날 사랑해요 그러면 또 왜 저래? 거짓말 많이 하죠. 물론 사랑하지 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면 이거 말 잘못했다가 그래 사랑하는 게 그렇게 했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무료도 지금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그냥 겉옷을 들고 뛰어들었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은요. 이 성경 원본에 보면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말하면서 그야말로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아가페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목숨 드리고 하나님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필리아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의 정을 말한 거예요. 혈육 간의 정 말고 남녀 간의 정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 친구 사랑의 정이잖아요. 이거를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고 3번을 물어보셨잖아요. 근심이 돼갖고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아가페로 대답할 수 없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너 나를 위해서 죽고 이 다음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나를 위해서 앞으로 너의 삶을 바치고 그렇게 살 거야? 이 대답 못 물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여기서의 의미는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든 뭐를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얼만큼 사랑했어? 이 다음에 얼마나 사랑할 거야? 그건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아침까지는 좀 그랬는데요. 낮에부터 내가 뭐 열받을 일이 있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 완전히 제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현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랑했냐? 사랑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든 필리아든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 그거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하늘산 기도원을 갔던가요. 어떤 기도를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향해서 떠났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외치다 오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래나?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들도 다 가거나 그러려면 들어주실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목사까지 됐죠.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막연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는 능력도 받아야 되고 마귀와 싸움도 해야 되고 물리치기도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만 하라고요. 근데 주님 명령이니까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다 와라 그랬어요. 제가 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산에 앉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듯이 했습니다. 얼마 지나다 보니까 너 날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서 내가 빗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일이 우상이 돼서 주님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이 일을 해야지, 일에 막 몰다다 보면은 어떨 때는 상에 앉아 있으면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난 일만 있는 거야. 똑똑똑 와서 놓고 하시면 그때 아이고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그럴 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다 보면 일이 그냥 우상이 돼버려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 지나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그냥 눈물을 쏟고 울면서 돌아오면서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나에게서 받고 싶으시구나. 다른 어떤 기도나 어떤 것보다도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시구나. 그리고 내 신앙의 부족함이 이것이 오늘 지적해 주셨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네 정말 사랑합니다. 필리의 사랑 이상의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문제보다, 우리 가족보다,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목표보다, 나의 어떤 모든 하려는 계획보다 제일 원하시는 주님 사랑. 이것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셔요. 무조건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죠. 오늘도 왜 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핍박도 참고 고난도 참고 인내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왜 십자가를 집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 식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목회하다가 마음 상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 생각으로는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갈등도 느끼고 하죠. 생각해보면 저녁 때 이제 기도하다 보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다른 일을 목적으로 내가 한다면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첫 번의 고백. 두 번째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님만 아니면요, 내가 주님만 아니면 내가 왜 이러고 살겠어요, 막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인간 사랑.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찌르고 나를 피 흘리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큰 주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정말 대표가 되고 기초가 되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했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많이 사랑하셨어요? 작년까지? 근데 그 이후로 뭐 어떤 일 당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팍 식었습니까? 오늘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요, 제가 좀 이거 좀 잘 되고 제가 앞으로 좀 뭐 좀 이렇게 잘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좀 편안해지면 그때 주님 사랑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그냥 계속 안 사랑할 건가요? 우리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야?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또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가 우리가 모든 신경 써야 되는, 모든 사랑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지체들도 있죠. 가족관계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자녀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치유가 필요한 양, 지치고 상하고 회복이 필요한 양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는 완전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를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죠. 자녀들을 가장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뭐 좋은 반찬, 비싼 뭐 갈비, 좋은 거 뭐 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겉껍데기 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저 사랑을 주면서 부모 사랑에 행복하라는 거고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이라. 뭘 먹여요? 주님 말씀. 이 세상 말씀은요 독초가 많고 이 세상 건 먹으면 죽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엔 나쁜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이 병들고 걷길로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독초를 먹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경화 어머니 있잖아요. 6남매가 두셨는데 참 다 아주 훌륭한 그런 음악인들로 기르셨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뭐 정경화, 정명화, 정명서, 정명은 세계적으로 이름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훌륭한 자녀를 기르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자녀들을 길렀는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먹였더라고요. 정경화가 일찍 15살인가 미국으로 바이올린 자리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뭐 언어도 안 되고 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정경화가 대단히 자절하고 막 간두겠다 그러고 막 굉장히 막 처음에 엄청나게 그렇게 반항을 하고 그랬나 봐요.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서는 그냥 눈 뜨면은 침대에서 눈 뜨면 보이게끔 말씀 적어놓고 냉장고에서 문 열면서 말씀 붙여놓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다 말씀 붙여놓고 이 닦으면서 그 말씀을 보고 물을 마시면서 그 말씀을 읽고 냉장고 문 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침대에 일어나면서 그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래서 정경화가 거기서 이기고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 먹여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게 명령 중에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양, 내 사랑하는 양, 내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믿음도 없고 특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얘기한 거겠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 말씀만 먹여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서서 저 선생님 같이 말씀을 하고 훈계하고 이 말씀 외웠어? 몇 번 외웠어? 응? 주기도문 몇 번 했어? 다 했으면 오늘 동그라미 치고 자.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쳐야 되는 겁니다.
병든 것을 싸매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키높이를 낮춰서 그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동화가 되는 그런 사랑으로 칠 때에 자녀들이나 누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어떤 새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필립 켈레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약을 읽은 양가 목자라는 책, 이렇게 굉장히 그 책이 두껍습니다. 이분은 케냐에서 이제 태어나서 목축업자 아들로 태어나서 목축하는 걸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8년간이나 혼자 목축업을 했어요. 목자로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 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양을 치는 일과 영적으로 양을 치는 일이 너무나 목자와 목사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것이 양과 목자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이 사람은 양에 대해서 완전 프로네. 신앙서적인보다 양의 그거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양은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겁이 많은, 온순하면서도 아주 두려움이 많은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 자기네끼리도 서로 무서워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우리에서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보여야지 그 다음엔 잔대요. 아니면 밤에 서서히 몰려 있어서 밤새도록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목자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누워서 잔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겁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겁이 많은 양들 같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상처가 난 곳은 싸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상처는 다른 양과는 굉장히 그런 갈등에서 온대요. 그래서 서로 막 그냥 부드럽지만 막 치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도 상처를 잘 받는데요. 예민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사랑으로 치지 않으면 이 양의 상처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과 기생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털이 많아서 그런지 곤충도 많이 들러붙어서 무슨 파리, 소파리, 무슨 파리, 왕파리, 모기, 기생충이 그렇게 많대요. 이것은 목자들이 가서 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걸 치료해줘야지만 거기서 병이 안 오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식 먹이는 거죠. 먹을 것을 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한데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양들이 와서 많은 것을 먹고 치유함을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담대해져야 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두려운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줘야 됩니다. 상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해충하는 것은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양식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양을 먹이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 예수님 양이죠.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그냥 함부로 하고, 얼마나 요새 정말 비인격적인 그런 악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참 그를 듣고 경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양들을 사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치고 피곤해하는 상처받은 양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치료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해드려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참 제가 연약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또 다리 연골 또 파열해서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 옛날 얘기입니다. 주님 지금 사랑합니다. 제가 2번 태어나도 저는 목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이렇게 하든지 하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막 안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가르쳐 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너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 상처를 많이 하고 실패한 양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좀 옹군 사람 보내주세요. 옹군 사람. 왜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말씀 주시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갖고
다윗이 거기에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환난 안 당한 자, 빚 안 진 자, 마음에 원탕하지 않은 자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하필 환난 당한 자, 빚 진 자 마음에. 처음에 오신 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그랬을 때 너는 남자 목사들이 잘난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발로 걷어차고 상처 치유 안 해주고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낼 것이니 그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네가 그들을 사랑으로 해갖고 그 다음엔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귀하게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를 여자인 너를 목사를 시켰는 줄 아느냐. 남자들이 부성애를 갖고 있다면 너는 모성애가 있지. 사랑이 많은 성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모성애를 발휘해서 상처나고 병들고 한 사람들을 내가 싸매주기 위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자지만 목사를 세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회해야 됩니다. 예,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제가 또 많은 그 따뜻한 격려의 말도 필요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아까 부른 찬송대로 나의 한 자리, 삶의 한 자리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고 그들을 싸매고 먹이고 돌보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가서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많고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이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허무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하게 우리를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잘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예배가 하나님 이렇게 드리게 된 걸 감사하오나 아직도 코로나가 만연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는데 조금도 코로나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저희들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사람들보다 이 고기들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발쳐놓고 살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소중한 곳에 모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간절한 주님의 부탁과 하나님 애원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환난 많고 문제 많으나 한국 땅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보장해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남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손이, 우리들의 입술이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